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미지근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표현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거의 일반 동사 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가. 여러분, 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뭔가 내 행동을 하겠다, 일반 동사라는 게 행동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동까지 동반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이 충성이라는 것도 움직임이 없이 충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뭔가 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던 그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는 뜨거운 온천수하고 또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거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근원지에서는 뜨거웠지만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지겠죠. 차가운 우물물도 마찬가지게 오다 보면 차가움이 미지근해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여기 보면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미지근한 물이 먹기에 굉장히 별로다라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시원한 물이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책망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 아시죠?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당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권태기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막
그런 약간 애매한 모습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뭔가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뭐랄까 고착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하나님 이제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러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열정과 패기가 있는데요.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것에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들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젊은 때이고 믿음에 있어서 열정과 패기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미지근한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미지근한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 여기서 미지근한 것은 먹기 좋은 물, 먹기 좋은 따뜻한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탄탄해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교회가 운영되는데 문제 없으니까요. 전기세 다 낼 수 있고 수도세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어디가 손상됐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에 사역자들 생활비를 주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각 주일학교 부서나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다 골마 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골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뭘 의미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깨끗해진 상태 그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 깨끗한 순백의 깨끗한 옷을 의미하죠. 깨끗한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또 안약이 나오는데요. 이 안약 이 라오디게아 지역 특성상 이렇게 온천수가 흐르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산품이 안약이었습니다. 안약. 라오디게아에 가면 안약은 사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약을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말했죠? 눈먼 것. 17절에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거룩함,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깨끗함, 이것도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안약, 이건 약이에요. 약. 약은 입에 씁니다. 하지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미적지근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너희들의 연약함, 즉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황들을 너희가 깨닫고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시면 마음문을 열라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곤고한 것, 너희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 너희가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무언가 돈을 사용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착각이야. 한껏 교만해져 있는 라오디게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부이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예?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뭐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 앞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겸상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심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여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똑똑해서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의 척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교만한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상태로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큐티에서는 질문하고 있어요. 14절 16절 토하여 버리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미지근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차갑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알지 못한다. 어떤 걸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어땠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알았지만 속의 내면 영적인 부분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육적으로 부유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세요? 특별히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에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문을 열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도 아직 내가 열지 않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을 안 열고 계세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문을 열지 않은 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인지 알 수 없어요. 재정의 문일 수도 있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다 되는데 돈 문만큼은 안 돼요. 저한테 돈 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되는데요. 제가 돈도 낼 수 있는데 제가 제 시간을 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시간도 내고 돈도 낼 수 있는데요. 이성 친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이성도 되는데요. 제 취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이성도 되고 취미도 되는데요. 제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가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은 문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문을 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누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